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주님 찬양합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낙고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애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옮기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의 몸에 세상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강 높이 듣는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멀리서 돌아오라. 내 주의 맑은 품으로 우리 주의 나를 남겨 그 맑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들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는 그런 삶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헛된 것을 구한 사마리아의 여인들의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표적과 이적을 아버지 경험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만난 다음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배웠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렇게 아버지 선포하고 뛰며 춤을 추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관하소서. 성령 하나님, 불꽃을 피우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들이 불꽃을 일으켜서 하나님 수많은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우리가 만난 생명의 예수, 영생의 예수를 있는 곳에서 선포하고 전파하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섰사오니 주님 신령함으로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을 아버지 넘치도록 이 시간에도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이 들었던 것을 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1절입니다. 근데 그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 누가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요한의 제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이쪽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아주 주목해서 염탐하듯이 딱 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세력의 우위가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메시아냐 그런 것도 물론 조금 관심이 있겠지만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지금 세력이 유태롭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더 강한 자가 또 나타난 것 같으니까 자기 세력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께로 몰리니까 자기 세력들이 좀 이태롭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성전 대제사장들과 성전 안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왔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전 체제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 뭐였냐면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 체제인
이 유대인의 참회 방법, 회개 방법이 뭐였냐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바치면 죄 씻음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해서 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참회의 세례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 받고 침례를 받고 제물을 안 드릴까 봐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세례 요한을. 그런데 보니까 더 강한 강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세력 관계가 휘청거리는 거죠, 지금. 예. 사람들의 인기몰이가 어디로 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는 그 관계 당국의 주목을 끈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도 왜 나타났지 이런 거죠. 뭐 하려고 나타났지? 예,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예. 뭔가 여러분 체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지금 집권 체제로 있는데 집권 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안 좋아. 자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오게 되면 뭡니까? 뺏길까봐 위태로운 거죠. 별로 안 좋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라는 것은 여러분 체제권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체제라는 것은 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이라는 건 뭡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 체제로 그대로 있기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를 유지하고 싶다 이 말이죠. 유지하고 싶은데 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영화가 안정이 불안정하게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변하게 되니까. 변하는 게 죽도록 싫은데 변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빼앗길 것 같은 불안도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변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요? 자신들에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싫어요, 그게. 예, 새로운 체제도 싫고. 그리고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정치도 계속 하는 사람이 하고 해요. 예. 그렇게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지금의 체제 속에서 염증을 여러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당연히 바라잖아요. 이런 체제 별로 뭡니까?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고 반대에 이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힘들었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전에 체제 속에서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별로 좋지 않는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죠. 모르겠어요. 읽어요. 뭐 들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읽죠. 어떤 너네들의 내가 등장하고 나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신 거 보세요. 이걸 아시고 3절에 보시면 보세요. 유대를 떠나요. 그죠? 유대를 떠나셔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4절 보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유대에서 유대 위가 사마리아예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바로 또 위에가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굴러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불필요한 이 갈등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는데 이 갈릴리를 가시려면 여러분 뭔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갈등이 있어. 귀 취급당하는 거예요. 혼혈을 하고.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직통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면 가까워요. 가까운데 우회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유대에서 우회해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해서 건너서 우회해가지고 가면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멀매도 불구하고 그걸 택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수르 있죠, 아수르요. 아수르, 아시리아 똑같은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왔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근데 잡아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자신들의 백성들을 몰아넣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요. 그게 어떤 정책이요? 식민지 정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해 순수성을 훼손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여나버렸어요. 혼혈인 거죠. 그 유대인들 굉장히 싫어한 거죠. 그래서 무시해서 경멸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죠? 그냥 억울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려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혼혈아들이 뭘 와서 거룩한 성전을 같이 짓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참여 못하도록 합니다. 불참하게 해버려요. 거부당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알았어 하면서 이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뭘 지었어요? 성전 지었어요. 어디에다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원래는 예루살렘에만 권위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버렸어요. 굉장히 불쾌하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도 미운데 더 미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해가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해파시켰어요. 그랬다는 두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경멸하고 무시했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서로 갈등이에요. 너희들은 우리를 무시하면서 여기로 오냐?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되면 서로 뭡니까? 싸움도 일어나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냥 성가시니까 돌아서 가는 거, 우회해가지고.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유대 사람들 어떻게 가냐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그 옆에 요단강 쪽으로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우회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상당히 멉니다. 그래도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베산이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서 갈릴리로 가요.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죠. 감수하면서 이렇게 먼 거리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감수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무시하고 미워했어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알죠. 사랑이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통상적인 유대인의 방법으로 거리가 멀더라도 유대인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돼. 통상적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근데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겠는지라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 하리라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겠고 하리라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지금 하겠는지라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영어로 must라고 했어요. have to,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뭐뭐 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하겠는지라고 보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지리적으로 그 사마리아 그냥 통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그걸 콕 짚어주는 말이 의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는,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그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장벽이 있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이 사마리아까지도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한 영혼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있는 것을 회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무시해? 왜 경멸해? 그러지 말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가시는 거죠. 왜요? 사마리아를 너희들이 회피한 채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땅 끝으로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족에서 때 이웃을 하고 사마리아. 그래서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땅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어떻게? 아유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아이고 저 사람들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혐오하면서 구원에서 배제시켜버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데도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잘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인 게 아니라 무조건 뭡니까?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해서는 절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은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은 이곳에서 꼭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혐오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시기 오셨잖아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 사명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명을 모르면은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 내 생각과 다르니까 저 영혼이라도 배제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만나서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보세요. 나뉘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벽이 쳐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배제함을 통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을 배제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시선이요 확 쏠리잖아. 누구에게? 예수님께 확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와 이분에게는 정말 뭔가가 특별한 뭔가가 있네. 이렇게 표적을 일으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보자 하면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서포트 라이트를 해주고 확 그 사람을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확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가고 고개도 올라가는 거예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드디어 나를 알아보면 사람이 와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쓱 올라와 뭐가? 교씨가 누구예요? 교만이 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위로 치켜 올리고 높여줄 때 제일 위험한 때라는 것을 위험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좀 더 올라갈 누가 치켜 세울 때 잘한다 치켜 세울 때 뭔가가 잘 되어질 때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할 그때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 더 엎드리셔야 돼요. 아멘. 잘 나갈 때 더 엎드리셔야 돼요. 왜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거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 미국 배우였던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여자 가수고 마릴린 몰러, 그죠? 예. 그 영화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0에서 60년대 많이 활동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유명한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치마가 확 올라가는데 딱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내 자아가 확 올라갈 때 확 끌어내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속에 더러운 부분들이,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내 자아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려 갈 때 확 꺼버려야 돼. 자아를 확 힘껏 아래로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민낯이, 나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속마음, 내 속마음 민낯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풀어 오르려고 하는 그 자아를 확 끄집어야 돼.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교만한 거거든요. 그건 민낯이에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더러운 거거든요, 교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확 끄집어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 당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 않습니까?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 시선을 즐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셔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너희들도 때로 하나님께 높이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떠나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딪히지 않고. 막 붙어서 싸워볼까? 이렇게 안 해요. 부딪히지 않고 뭡니까? 떠나가야 할 때구나.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가차없이 그곳을 떠나십니다. 오병이 기적을 일으켜도. 그렇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다 뭡니까? 산으로 가시잖아요. 왜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자신이 거기 있어야 할 때와 떠나가야 할 때를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걸 많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나아가야 할 때가 언젠가. 네가 나아갈 때가 언제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처럼 누군가를 가서 뭡니까?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전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죠. 물러서야 할 때가 언젠가.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물러서야 됩니까? 내가 올라갈 때. 아멘.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가 덤벼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싸울 거예요? 맞짱 뜰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오히려 피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세요. 누군가에게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 오히려 뭡니까?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떠남에서 힘이 난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가차없이 떠난 것에 대해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 거기서 박자고 나왔을 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힘이 난 거예요. 영적인 내면이. 아멘.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 5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6시쯤 되었더라. 한 12시 정도 되겠죠. 조무.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지명 가운데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세겜이거든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 세겜은요, 뭐가 있었던 곳이냐면 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네? 성소에. 그래서 이 세겜의 유명한 까닭이 뭐냐? 2개의 유명한 산이 있었어요. 뭔 산이냐? 그리심산, 에발산. 2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공동체가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했어요?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했어요? 축복을 선포했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세겜이라는 게. 근데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이 에발산
그 기슭에 있는 조그만한 동네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를 통과해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보면 여러분,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이 있던 밧단 아람에서 떠나와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거기서 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도 사요. 창세기 33장 19절 보면.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요셉의 뼈를 묻은 장소도 이 세겜이요. 예.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정말 구약성서에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필이면 누가 또 등장해요? 야곱. 언제 또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요한복음 1장 51절이죠. 1장 51절에서 야곱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또 1장 5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이르시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이 나온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꿈에서 봤던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말씀 한 번 더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 하늘과 땅의 소통의 통로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소통의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이 사실을 여기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야곱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 아멘. 사닥다리. 그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 땅에 사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뭐예요? 소통의 통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야곱을 등장시킨 이야기예요. 여기에 또 야곱의 우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염두하면서 여러분 다음에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수가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그 여인의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 방이잖아요. 그 순간 만나서 한 방이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온 여인. 남편이 5명 있었고 또 지금 남편도 아니에요. 6번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여인의 삶들이. 그런데 한 방에 그 여인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던 험난했던 그런 삶들이 험악한 삶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진 게 예수님 만남으로 영원한 생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인생, 여인의 인생을, 그렇게 힘든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서 한 방에 회복시키고 변화시켰는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가지를 교훈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유대에서 여러분 갈릴리로 가려면 보통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사마리아를 거치게 된다면 갈등이 초래되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위협을 느끼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미워하니까 죽일 수도 있거든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그런 거예요.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담을 쌓잖아요. 앙금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단 말이에요. 이런 원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기도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앞서서 누구에 찾아가야 돼요? 원수를 풀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단하시고 결국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결단이 필요해요.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때로는 주의를 하면서 어려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좁은 문인데요, 좁은 길인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힘도 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불어 또 위험이 따라올 수 있어요. 충분히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용단의 믿음을 본받아 가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엉클어졌던 관계의 담들을 허물어서 서로 회복된 관계로 나아감으로,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순종하셔서 저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어떻게 돼야 돼? 데칼코마니죠. 딱 겹쳐지면 똑같은 삶이 되어진가. 이런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데칼코마니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시선이 집중돼. 여러분들이 올라가.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집중이 될 때,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이 될 때 자신의 자를 얼른 내리셔야 돼. 아멘. 자를 완전히 내리셔야 됩니다. 내리셔야 되고, 그리고 바로 어디로 쫓아가야 돼? 성전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아를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러 가셔야 돼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성령님께 자신을 딱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게 피난처가 안전한 거예요.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다시 차리셔야 돼요. 내가 올라갔을 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다시 차려서 어떤 의식, 내 자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식으로 깨우셔야 돼. 아멘. 예수님의 의식으로 깨우셔서 근신하시고 다시 겸손, 이 겸손함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돼. 아멘.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이러한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고 성령의 마음을 아버지 읽으면서 오히려 아버지 내 마음을 또한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그렇게 아버지 순종하면서 가게 됐을 때는 그 어느 것보다도 아버지요, 힘으로, 파워로,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의 아버지시여, 원수처럼 지냈던 모든 자들의 그런 허물을 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를 향하셨던 그런 예수님, 그리고 한 여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다른 사람은 다 무시했지만 저 사람도 구원이 될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지나친 법이 없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땅끝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귀한 아버지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도 한 영혼, 우리에게 가장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아버지 가족에서부터 하나님 그 영혼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아버지 만나고 그래서 예수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도 자유함을 아버지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하나님 성전으로 향하게 하셔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하소서. 그래서 내 자의식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의 옷을 입고 다시 무장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돼서 그렇게 살아가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